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들을 해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프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다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벽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노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뒤에서 배열을 좀 해주세요. 양쪽 끝으로 앉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의 무덤 뭐든지 주께서 맡으시네. 찬송이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주 말씀 앞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은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요. 교회가 좋아요. 성도도 좋아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료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종자를 주시나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도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0분. 10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자 천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장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웃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를 오죽게 하시고 내가 이기는 자를 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절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후면 추석 명절입니다. 저희 방석 성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히 쉬는 성경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고 상기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온 성도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지 42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내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며 흑암의 걸레에 앉으며 또 각종 저주 가운데 사느냐.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 아니요 그러므로 그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주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나님 국가 간에 하는 무역이 아무래 닫혀지고 비행기도 왕래하기가 어려워져가고 또 하나님 저희 나라만 하더라도 하나님 2단계의 하나님 질병 질서를 세워서 갈 곳 안 갈 곳 또 금해야 될 것들을 일일이 시달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교제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질병만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소위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깨닫고 돌이켜 죄옵시함을 받으므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어난 이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각가지 어려움에서 새롭게 믿음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경외하는 기회가 되도록 발판을 구축하게 하옵소서. 성경 이르되 주를 의지하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난날 제게 수없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도 경험되어지게 하시던 철저히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부끄러움 당하는 분 하나도 없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영혼 하나도 없도록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저들에게 생명과 평안의 삶을 만끽하는 기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계명에 따라 빈손들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10의 1조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구별해 드립니다. 또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감사헌금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또 알게 모르게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종들과 남종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낱낱이 기억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저들이 심은 것이 가치 있어지고 보람을 느끼게 하고 하늘 농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를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셔서 모든 부끄러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만천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시키는 이스라엘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병의원을 의지하기보다 여호와 라파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심령이 되도록 저들을 생명싸게 지켜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돋보여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로 왼발 밑에 청교라 타이틀이 적혀있는데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주님의 손에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날 것이로 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패에 반복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뒷면을 보겠습니다. 모든 거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나온 지 이제 출국해서 이 한국 땅에 온 지가 지금 몇 달 된 거예요. 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일단 들어오지 못해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뒤를 뒷바라지를 못 해주거든요. 7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다 마닐라에 있는 바로 빈민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집이 아니고 집에 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시면 놀랄 거예요. 그냥 루빙으로 막대기 몇 개 주워다 갖다 치고 거기다 덮어놓고 거기서 사는 거고. 그래서 그날 먹을 게 있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못 먹는 게 너무 습관화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밥을 못 먹는 사람, 매일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이 그냥 부식이수라고 해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한 2달 전부터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또 감독 오는 분들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잡아서 지내주시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부정인이 추석인이 저는 이런 거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이름 부르지도 말라고 그래서 부르기조차 싫어하는데 이 가난한 목회자들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보다 더 어려워서 생계가 막막해진 목사님들이 지금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그분들에게 조금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가이드를 항상 이렇게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매년 제가 1년에 2번씩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못했어요. 우리도 어려워서. 이렇게 감동 있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헌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월 1일 새벽 예배는 월삭 예배로 드려집니다. 순종함으로 새롭고 사는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 생략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 60세 이상 된 분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을 찾아주시고요. 그 이하의 분들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끝절까지를 찾아주십시오. 자, 출애굽기 20장 1절 찾으신 분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찾으신 분들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 31절부터 자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1234페이지 시작. 왕이 한 큰 신상을 주문하다 그 신상을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12두경이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수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남쪽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치매기였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리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없어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가는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해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나 도리장에 지으리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여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져 나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빗자에 합하지 않는 같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거기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눈같이 눈가 거기를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과 함께 말미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에서는 확실하니이다. 아멘. 자, 본문을 가지고 각종의 불행의 원인인 우상을 처리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종 불행의 원인인 우상을 처리하자. 네.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은요. 우상 숭배, 교회 다녀도 우상 숭배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3, 4대 저주를 갖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상 숭배를 철저히 처리한 사람들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엄청난 복을 처리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런 은혜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니엘서는요, 이게 당시 바벨론 나라 왕인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바로 이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장면인데, 그 꿈에 네 나라가 나오거든요. 네 나라가 나오는데, 네 나라는 먼저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요. 두 번째 바벨론을 명하고 누가 등장하냐, 메데 파사라는 나라, 메데라는 나라가 나오고 파사라는 나라가 나오고요. 그걸 처리하고 또 누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쓰고요. 마지막으로 로마가 통치합니다. 바로 지금 로마 시대예요. 우리도 왜 로마법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뜨인 돌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설립하실 때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을 다 척결하시고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꿈인데,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우상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상이 있으면 반드시 우상나라, 맨 느부갓네살인 바벨론, 그다음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다음 로마를 다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국민들이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슬프게 해드리는 추석을 앞두고 각종 불행의 원흉인 내 안의 우상을 처리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드린 분이 많기 때문에 새벽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우상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만든 거예요. 근데 우상의 첫 번째 거는요, 자기 미화입니다. 금고리로 상징된 자기 미화예요. 나를 드러내기,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미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형상은 우리의 탐심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바로 돌비 10계명이 깨트려졌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충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나와도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된다. 두 번째, 음란합니다. 음란해요. 세 번째,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런 구역은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런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갖가지 질병이 일어나는데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질병이 치료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우상이 있는 사람은 질병이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제가 바로 출애굽기 32장, 33장을 강의할 때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로 유전,
나의 못된 것들이 내 자식 3, 4대로 저주로 나타납니다. 그걸 바로 유전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우상이 있나 없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이방인의 노예로 전락해서 종국에는 멸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비두는데 우상을 숭배할 때는 꼭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처리하기 힘든 것이 우상입니다.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래서 우상을 철저히 처리하여 여호와만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상을 처리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자여성 3다대까지 저주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최소한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계명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최소한의 계명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상이 있음을 깨닫는 즉시 깨끗하게 청산하셔서 믿음의 명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 우리에게 보이는 우상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들어온 성도들 빼는 거.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그걸 바로 탐심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많은 우상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그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보입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무수한 우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각종 축복을 가로막는 마음속의 우상들을 찾아내서 철저히 처리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들어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에 뜨인 한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부수고 그 돌이 세상을 가득하게 덮었습니다. 뜨인 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변화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대해야 됩니다. 좁은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속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척결해 주심으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처리해야 될 내 속에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100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간단하게 하려니까 그냥 몇 가지만 큰 것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네요. 자, 첫째,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우상의 머리가 순금입니다. 자, 이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머리는 주권을 나타냅니다. 주인됨을 나타내고요. 바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머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정신 이상자는 바르게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금 우상은 바로 머리가 금 우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자리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이걸 보러 우상이 있는 사람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방자히 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자는 뭘까요? 자기 멋대로 사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갈 때 어떻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행함만 가지고 믿음으로 행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원수인 마귀 새끼가 지배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된 성도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이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인생이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인 줄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널널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은혜의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즉시 내 속에 우상들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께서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띠 누리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름으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믿어질 때 그분께 순종하게 되어서 내 삶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순종하는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소유로 더 맡기고 더 부복하고 더 복종하고 더 충성해서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더 나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쉬울 때마다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받더냐 화장실 갈 때야 나올 때가 다른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 시간 남다른 은혜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주인께 주인의 자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돈이 우상입니다.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수더 가슴과 팔이 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상의 가슴과 팔은 은이었는데 은은 당시 화폐로 쓰여졌습니다. 즉 돈과 세상을 상징합니다. 가슴은 마음이 머무는 곳이요 팔은 취함이 상징합니다. 이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얼마나 취하고 사랑해서 가슴에 품고 살았는지 돈과 세상이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은혜의 성령이 내게 오시기만 하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돈은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돈만 보고 달리다가 느닷없이 고난을 당하면 그때서 악차합니다. 그러나 때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뜨인 돌이 나타나 신상의 가슴과 팔도 부숴버렸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주님이 내게 임하시기만 하면 돈과 세상 것들도 하찮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명예, 권세, 부귀, 물질, 쾌락은 찰나적인 것들로 무가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들을 사모하지 않게 되죠. 전에 우리는 내 영혼을 상하면서까지 돈과 세상을 사랑하다가 소중한 은혜를 얼마나 빼앗긴 채 망부간에로 살았던지, 얼마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지, 지금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롯의 아내처럼 느닷없이 불태워질 돈과 세상만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 때문에, 돈 버는 일 때문에, 또 세상 쾌락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없고 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테레비를 보면서도 예배 시간에 놀고 있더라.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과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세상 욕심은 거머리처럼 우리 마음에 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 은혜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가치 없어 보여져 배부른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거절하는 것처럼 세상 욕심이 서서히 내게서 떠밀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귀하게 여겼던 세상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유행가가 주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꾸어지죠.
그렇게 즐겼던 세상 유흥이 추하게 느껴질 때 이것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혔다고 바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래서 은혜를 누릴수록 내가 세상에 볼 일이 없어지고 세상도 나에게 볼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이 세상이 못 박혀지잖아요. 그러면 엊그제만 해도 그 세상 것들이 눈에도 꿈에도 막 보이고 막 이러고 그것이 사모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고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은혜가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이 죽음의 현장을 자주 가보면 이게 보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결혼식장과 바로 장례식장을 자주 가게 됩니다. 가보면 새파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죠. 그러니까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게 나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인가요? 어디에서 엄마가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나간 사이에 아이들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둘이 났잖아요. 근데 둘이가 11일 만에 그 큰형이 눈을 깼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다시 눈 감고 반응이 없다고 그래요. 둘이가 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옆에서 지킨다고 그래요. 그 옆에 지키지 말고 그동안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놨을 텐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겁니다. 그들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지 의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엄청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세상 것이 여러분이 결코 여러분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돼야 돼요. 예배가 먼저 돼야 돼요. 은혜가 먼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타락한 육체가 우상이라는 것이죠.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깨와 팔을 놔두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고. 배하고 넓적다리, 이 넓적다리가 노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배는 사람의 욕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저희의 신은 배요 그러죠. 그게 뭐야? 먹는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배는 욕망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그런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음식을 만족하게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밥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 식구가 4남매니까 6식구잖아요. 그 밥을 딱 7공기만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나오게 만들고 먼저 아버지 밥은 보리 위에다가 쌀을 한 움큼 옮겨놔갖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엄마는 그 쌀을 갖다가 다 걷어가지고 아버지 밥을 드리고 아버지 밥을 먼저 띱니다. 그 다음에 큰 누나, 둘째 누나, 막내 누나, 그 다음 내 밥. 그러니까 이게 늘 아버지가 이 위가 안 좋아서 밥을 치우게 했어요. 그러면 양이 줄어. 밥이 치우면.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내 눈에 보기에 밥그릇에 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암묵적으로 우리는 절대 그걸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남 밥 먹을 때 죽이라도 먹으려면 이렇게 아끼고 절약해야 된다. 그게 늘 영이 내가 내 배고픔, 허기짐이 있어서 내 사회에 나와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어디 밥을 먹게 되면 다른 건 다 남겨도 밥은 안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헐떡거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어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왜? 아까워서. 근데 죄종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저 3층에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넌 배가 신이야. 내가 배가 왜 신이에요? 그랬더니 너는 너무 먹는 걸 밝힌다. 그때 얼마나 울고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그 뒤로부터 내 양이 줄어들었어. 그 다음부터 그 회개한 이후로 희한하게요. 밥을 먹잖아요. 그럼 속에서 고만 그래. 고만 그러면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더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먹는 게 힘인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보세요. 배와 넓적 다리가 노시다. 노는 쇠하고 이 구리하고 섞어서 강하게 만든 쇠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배의 욕심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배가 욕심이었고 오늘날 성도들도 배가 욕심이에요. 특별히 로마 치할 때 로마인들은요 잔치를 늘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면 산의 진미를 먹고 어떻게 하냐,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먹어야 되니까 화장실이나 어디 가서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와서 또 먹고 또 토해내고 또 먹고 이 짓을 반복했습니다. 자, 노는 강한 쇠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 다리는 타락한 육체의 본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육신의 본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식욕이 없어집니까? 성욕이 없어집니까? 수면욕이 없어집니까? 이거 제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만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절제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은사가 존재합니다. 타락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다가는 큰 일들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뜨인돌이 나타나 노수로 지어진 배와 넓적죄를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육체의 욕심을 깨뜨려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따라 살 때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살 때 사망, 염려, 근심, 걱정, 질병, 싸움, 갖가지 질주가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타락한 육체의 오감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하는 근심하는 성도로 변해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힘으로 이웃을 그분처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존귀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서 확대되게 하려 하니.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께서 내 영 가운데만 오신 게 아니라 내 생각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내 의지 가운데 확대되고 내 육체의 오감 가운데 확대돼서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함으로 은혜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셔서 타락한 육체의 욕심 따라 살던 각종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완고함이 우상이다. 같이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종아리는 철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아리가 뭐냐면 여기에 철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종아리라는 것은 짓밟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철은 모든 것을 부러뜨리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을 철의 나라라고 부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를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철 종아리는 무엇이든 사람을 짓밟으려는 우리의 완고함을 가르칩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것은 완고함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께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라고 바로 경고했습니다. 예배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완고한 사람은 아멘 안 합니다. 순종 안 합니다. 거역합니다. 무시합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마음이 완고합니다. 왜? 사람에게는 잘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스팔트 길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고 거부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변화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자기가 살았던 패턴대로 그냥 가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워. 내가 요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걱정이 너무 돼요. 그러나 오늘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완고함의 우상을 허물어뜨리기로 작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여 은혜가 임하시면 완고한 마음도 옥토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인내로 지키게 됩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각종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완고함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도 절적인 동감인데요. 여러분 집밥을 먹을 때 건강할까요? 사 먹는 밥을 먹을 때 건강할까요?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집밥이 맛있습니까? 요리점에 가서 먹는 것이 맛있습니까? 김창호 씨는 특별한 분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먹는 게 맛있고요. 다 사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에서 파는 거는요. 우리의 건강을 취하잖아요. 오직 맛만 있게 만들어서 각종 그 뭐라고 합니까? 뭐 MDF에 MUF라고 하여튼 그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요. 전 그 전에 그런 걸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게 맛있는 게 왜 맛있는 줄 알아? 다 조미료 퍼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맛있게 만들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우리의 건강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아내나 엄마가 하는 밥은 뭐예요? 남편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밥을 한다는 거예요.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밥을 먹고 건강을 지키지 결코 사먹는 밥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담임 목사가 설교한 거 듣고 사는 게 건강하지 남의 목사 설교 듣고 그때는 듣기 좋아. 근데 그 목사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만든 것이고 내가 한 설교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든 설교입니다. 아멘 합시다. 기억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면서 설교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는 거북스러워도 받아들이기만 하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의 잘못된 목적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30단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종아리는 쇠고요. 발은 얼마는 쇠요. 발이 또 얼마는 진흙이었다. 자, 철은 강함을 나타내고요. 진흙은 저주를 나타내고요. 발은 우리의 행함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의 길로 달리지만 너무 강해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기도해도 기도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나한테 보여줘. 알려줘. 그래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며칠 어떤 데 몇 달까지 기도를 합니다. 할까 말까. 그래서 드디어 용기를 내서 말해줍니다. 빛이 웃어버리고 끝나.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다시는 말해주지 않으리라. 근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큰 어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몰라. 그때서 울고불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나 귀신아기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해주셔야죠. 아니 좋을 때도 말해도 안 듣는데 귀신아기 때리면 나 깡패라고. 네? 그렇지 않아도 공수부대 나왔다고 공수부대 목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 권면할 때는요 한두 번 기도했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미리 위험 표집하니까 알려주는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받아들일 수 있고 돌이켜야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한 후에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안 나오면서도 사람이 모이는 직장과 인간적인 모임에는 열심을 냅니다. 돈과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제가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3, 4, 5 짝을 져서 술 먹고 음식을 나갑니다. 거기는 코로나 전염병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역이다. 교회에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점심 식사 절대 교제하지 말라고. 그럼 식당 다 문 닫아야지. 근데 그 소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철의 장벽이 박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돈과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될 시간과 물질까지 도덕질하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 교육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선생은 자기 종교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이 중요하지만 교육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하란상시 사건 기억하시나요? 엄마 아빠가 다 약사예요. 당신은 약사가 시기했기 때문에 약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100억대 재산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한 30년 정도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보내기 위해서 대학을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자식이 자꾸 돈을 보내라는 액수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데 그렇게 돈이 모자란다고 하냐. 여기 물가가 비싸다 그래 아마. 그래서 어느 날 보내다가 화가 나서 돈을 안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대대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하수구에서 잘린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DNA 검사를 해봤더니 바로 약사 부부였어요. 그래서 어떤 형사가 직감이 와서 출입국 관리 검사를 딱 해봤더니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 아버지 엄마의 재산을 헐값으로 내놓고 그걸 처리해가지고 가려고 바로 내놨다. 부동산을 내놨다. 아버지 엄마는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훌륭하게 키우려고 유학 보냈는데 미국에서 라스베가스 가고 노름마다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육이 전부예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 부모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얼마 있다 보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가나 교회에 나옵니다. 극히 형식적으로 바뀌었어요.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엄마 등살에 아빠 등살에 그냥 나오는 것뿐이에요. 가정의 화목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도 목적이 아닙니다. 장사 잘 되는 것도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들이 우상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심지어 교회 일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러한 이 우상들이 뜨인 돌에 의하여 부서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되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인생의 목적을 삼습니다. 그럴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꿔지게 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지게 되며 아멘 합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도 축복이 없어요. 불안의 삶에서 평안의 삶으로 바꿔집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영혼 살리는 일과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 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같이 에레미야 5장 25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1059페이지 구약성경 22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른 비는 뭐냐면 성령을 거듭나는 걸 말하고요, 늦은 비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 제가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번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바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일이 될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더욱 은혜로 살아서 바로 이 세상의 빈부귀천이 더욱더 양극화된 것처럼 믿음도 양극화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행을 만날 때 아무 대책이 없다. 아무 대책이 없다. 난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 당할 때 주여 한마디만 불러도 내가 여기 있다 하듯이 성령이 즉시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구태여 고백을 안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바랍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잠언 19장 23절에 생명에 이르게 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 소리예요. 족하게 지내며 일단 내가 만족해요. 내가 일단 행복해요. 내가 일단 건강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고 나도 건강 잃어버려서 병원에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아무 대책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미워합니다. 다른 죄는 졌어도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여지없이 이방인들에게 다 넘겨버려요. 이 세상에 가득한 우상들, 주님의 은혜로 임하실 때마다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심령에 가득한 탐심의 우상들도 주님이 은혜로 임하시기만 하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세상 정욕이 우상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상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습관적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무시하는 완고함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목적이 우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는 빛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초점인데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것이 다 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하면서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아직 죄를 품고 사는 형. 그러니까 죄를 질 때 다 마귀에게 끌려가 버리거든요.
마귀의 종도 타는 거예요. 귀신의 종도 타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런 죄를 지면서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죄를 버려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주께로부터 너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요.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목적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들을 허무는 방법은 하늘에서 뜨인 돌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성령을 사모하셔서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내 속에 두더지처럼 숨어서 각종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우상들이 산산조각나무로 하나님을 위해 살 줄 알고 영광을 위해 살 줄 알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거룩한 일에 매진함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한 소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 자가 됩니다.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또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들어서 안배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신거구나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 자족하다고 말하고요, 만족하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에 겨워서 메마른 눈가에 이슬도 맺히게 되고요, 입술에서는 감사가 쏟아나오고 감격이 쏟아나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속의 우상들을 발견해내서 철저히 처리하는 교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서서 주보 오른편에 공동체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같이 찬송 521장 부르겠습니다. 인도하는 그분을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근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부귀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물러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의 문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저들의 길을 알려주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두더지 같은 우상들을, 각종 좋은 것이 온 것을 가로막는 우상들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하고, 더 악이 다툼 싸움질하게 만들고, 또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병이 낫지도 않게 만들고,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방자히 행하게 만들어서, 그때는 자유한 것 같은데 문제만 만나면 해결책이 없는 하나님 어찌할 바 몰라는 삶을 하나님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나 불행한 것 족한데 내 자식 3, 4대까지 저주를 안겨주는 더러운 유전을 넘겨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철저히 우상을 처리해서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불순종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거역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싸움박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각색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내 멋대로 사는 삶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반듯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사람 앞에도 의로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무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한면은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한면은 우리가 발생하는 매력에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 주 앞으로 이끌림 받아 구원해내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각종 불행을 몰고 오는 원흉인 우상들을 발견해내서 철저히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대까지 주신 복을 만끽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도전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